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손꼽으라. 그러면 아마 빠지지 않고 손꼽힐 사람이 영국의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일 겁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변화가 되고 성장을 했고, 또 그분의 설교와 설교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는 팁은 오늘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정보와 자산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설교하기를 배우는 그런 사표이기도 하죠. 참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 하면 스펄전, 어떤 사람은 전도자, 이분은 설교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가? 그의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구원의 경험의 그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가 15살이었던 1850년입니다. 1월달 어느 주일날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이 소년 스퍼전이 눈길을 헤치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길가에는 조그마한 농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찬송소리가 흘러나와서 그 교회로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의 농부들을 비롯한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른 뒤에 어떤 집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왜 그 집사님이 나왔냐면 그 교회 목사도 폭설 때문에 교회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사가 응급으로 대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도 역시 허름한 차림의 어눌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봉독한 뒤에 그 설교자 집사님은 아주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길게 설교를 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읽고 짧게 설교를 했어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는 그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나는 부활하였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이여.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 끝 말미에 10명의 자기가 아는 교인들 말고 좀 떨어져 앉아있는 젊은 소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역시 초췌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집사님은 홀로 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그 스펄전을 향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스펄전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배우고 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눈길에 막혀 잠깐 들렀던 교회, 설교자 다닌 집사의 어눌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빛을 비추시고 뜨겁게 그의 죄악됨을 불살라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교 교수도 아닌 여기 기록에 보면 구두순손공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어눌하고 짧은 설교 끝에 부연해서 한 그 말이 그 소년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황에 스펄전이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지가 않은데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스펄전보다도 이 한 무명한 집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더군요. 그가 스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제목감인 걸 알아보고 볼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야 이놈은 뭔가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너 예수님 바라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자기가 얘기했던 그 설교가 주님 바라보라는 건데 그 저기 있는 젊은 아이가 별로 신통치 않아 보여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그가 위대한 찰스 스펄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이 사건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스펄전을 개종시키는 일의 역할을 감당한 한 무명의 어눌한 집사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부분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오늘 이 성경 말씀인 로마서 5장 19절에서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과 그 결과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신 사건과 그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같은 단어, 즉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인 주제는, 주된 주제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님 한 사람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이뤘다 이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메시지는 한 사람의 순종 불순종이 미처 예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일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여,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도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 죄와 사망이 도래하게 된 것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또 유일한 사건이 뭐였느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한 한 사람 예수님을 오늘 지금 대조시켜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는 세상에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와서 아담을 유혹했죠. 먹고 싶지? 봐봐. 그럴듯하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고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지존자처럼 될 거야. 이와 같은 말에 유혹에 아담이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에 흥분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사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러지 않아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했던 그것을 냉큼 따먹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된 시작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생을 두려워 떨며 종노릇하는 사망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거대한 무리들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근데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럴 때도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끌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한 불순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이 비극이 도래가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도래한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을 지적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뿐 아니라 정죄하는 심판도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망에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사는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 이제 언제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야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정섭 형제는 그럴지 모르겠네. 이야 신난다. 내가 곧 죽는다. 그래요? 아이고 그 얘기 들으면 이든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다온이가 생각나고 아닌가? 부부싸움 좀 시킬까? 맨 처음에 부인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가 먼저 생각나요? 예, 넘어갑시다. 그런 저런 거 생각하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죽기가 두렵습니다. 죽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죽다니 발버둥 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를 만나게 되니까 죽어도 좋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 막상 죽는 순간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미진한 건 없는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의 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분명하죠. 왕노릇했다는 말이 완전히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놈이, 죄란 놈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한 사람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고 죄인이 되었음을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의 결과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는 결과로 대치시켜 주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분 한 분의 순종함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받게 한 사람의 범죄와 달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선포해도 대조시켜 말씀해 주셨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죠. 자,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으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의 결과로 죄인이 되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시작된 그 비극이 한 분 예수의 순종으로 그 많은 죄악들을 다 한 몸에 지고 한 종류의 사람 의인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가서 보면 또다시 순종하신 분으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한 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한 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생명에 관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이 세상에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풀어주면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네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묶어두면 그는 영원히 죄 가운데 묶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단초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께서 맡겨진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는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고. 참,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등에 진땀이 바짝 날 정도로 긴장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바울을 통해 주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한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시죠.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강선일 형제가 강경에 가가지고 강경에 왜 갔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갔다 그랬죠.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 강씨니까 간 것 같아. 강씨. 강릉도 한번 다녀오세요. 강릉도. 내 고향 강릉. 그곳에 사실은 침례교 최초는 아니고 최초는 저 문경 쪽으로 들어왔다 나중에 원산 쪽으로 간 페닉 선교사라는 분이고 남한에 지금으로는 남한 쪽에 들어와서 사역지를 정한 것이 이제 폴링 선교사죠. 근데 어쨌든 간에 120년 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래서요 이 금강줄기에 침례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주, 부여, 임천, 하여튼 이 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폴링 선교사의 영향이죠. 한 사람이 남겨놓은 영향력은 100년, 200년, 2000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근원적인 불행을 가져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그의 온통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담의 관심이 온통 누구한테 가 있었습니까? 자기한테 가 있었어요. 네가 지혜롭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먹고 싶지.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지혜롭게 될 거야.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로 시선이 향해 있으니 옆에 사람들이 주고 자빠지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친구를 알고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하나가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실습을 했어요. 전도 실습을 했어요. 실습 전도사가 됐죠. 1년간 다녔습니다. 참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잘 곳이 없으니 교회에 쪽방을 하나 줬습니다. 올라가면 금, 토, 일까지 거기서 자고. 그런데 똑바로 못 넣어요. 서로 엇갈려서 자야 돼요. 그런데 그 같이 잔 친구는 재수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없어. 그 어디 갔느냐고 알아보니까 그 주간에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도 충격을 받고 대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를 보고 전사님 저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축 처져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무슨 목사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면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요, 실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조작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아담이 뒤에 사람, 후손님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다니까, 나에게 좋다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냥 덥석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관심에만 빠져있는 자들의 한 작은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비극을 가져왔다. 와,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 분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있으며 의로운 자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누구든지 먹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조그만 잡지에서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나나 파는 일에만 소비할 수는 없다. 쓰더라고요. 뭔 생각을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남미에서 바나나를 수입해다가 팔았대요. 미국에다가. 이 돈을 많이 벌었죠. 안정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30cm밖에 안 되는 바나나의 평생을 걸겠느냐? 아니면 더 위대한 일에다가 인생을 걸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번쩍 눈 떠갖고 다시 자기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 그저 지금 내가 당장 즐기는 그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더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순종, 그 한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충분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의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죄를 범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찬송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하늘 아들로 만드셨다.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 정기현 자매, 하나님 딸이 맞죠? 예. 예. 남편이 잘 안 들리는가 보다. 예. 이거 하나면 뭐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 복음서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5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이렇듯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소중히 바라보시며 그 소중한 자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헌신의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흘리신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값없이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히 여기실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슴에 품고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그를 섬기고 돕는 일을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는다는 말은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관한 표현입니다. 가슴에 품고 산다. 네? 품고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깊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그 소망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을 너무도 귀히 여기죠. 그래서 너무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혹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까 봐, 또 화재가 나서 없어지지 뭘까 몰라서 장롱 깊숙한 곳이나 금고 깊숙한 곳에 감춰두죠.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두는 거 도둑들 다 알아요. 그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깊숙한 장소에 감춰놓다 하더라도 불나면 다 소용없어요. 도둑들 캐비넷 다이얼 금고 다 엽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잘 깊숙한 곳에 품고 있으려고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한에 묻힌 사람들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복수에 불타는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간다 그렇죠? 언젠가 복수할 날, 언젠가 한풀이 할 날 이걸 기대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에 터치되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접촉하게 하신 그 영혼을 마음속에 깊숙이 품고 자나 깨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도록 섬기고 돕는 이 일들이 가져줄 이익 배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익 배당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또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안일하게 사는 겁니까? 좋은 집을 사고 타고 싶은 자동차를 사서 타고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사서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참 이게 하찮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왕이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 거기다 그냥 킹 알렉산더 그러지 않고 킹 알렉산더 the great, 위대한 the great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32살에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와, 우리 신일수 형제가 몇 살? 네. 그러니까 인섭이 형제 2년 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 별로 없죠. 세계를 정복한,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제왕들도 부러워할 일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전쟁 나가서 화살을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전사했다고 하지. 모든 걸 다 손아귀에 놓고 1년도 채 안 되는 33살에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우습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모기한테 물려 죽었다. 모든 걸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그렇게 소중히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네 번째 제목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걸고 모든 것을 그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도 또는 명예를 얻는 일도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전심전력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전에 보니까 연구원 부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파트 연구단지에 처음 와가지고 연구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특히 카이스트 교수 부인들 보니까 이게 밤 2시, 3시도 시도 때도 없이 실험실에 가서 실험 장비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밤새도록 거기 있다가 또 아침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신학교 아니라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무슨 당신 그래가지고 노벨상도 받겠느냐고,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렇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려면 그렇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 부인들이 참 불쌍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더구나 온 세계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소중한 일꾼들을 얻는, 한 영혼을 얻는 그 일을 대충 기회가 오면 하는 둥 마는 둥 설렁설렁 대충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었으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접촉을 할까? 또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과 또 때로는 뭐 선물도 주고 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지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무가치한 투자가 아니고 손해나는 투자가 아니다. 것이죠. 우리 김자혜 자매님 언니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네.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과 부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자들인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사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였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결국은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그분의 가슴에 품고 계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역시 대학 시절에 읽었던 조그만 잡지에서 읽었던 건데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아프고 아쉬워서 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한 120, 30년 전에, 중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 한 소년이 그 지역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다녔는데 아버지의 강요로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집안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살고 있던 동네에 작은 호텔에 그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영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다닐 시절에 영국 선교사 교장 선생님의 그 놀라운 인품을 날 사모하며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사람 되겠다. 저런 인격자가 되겠다. 자기가 정말 그대로 모델이 되었고 사표가 되었는데 졸업하니까 못 만났죠. 근데 거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텔 문지기,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문지기 앞에 가서 내가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여기 오신다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좀 들어가서 그분을 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독적으로 대합니다. 너희 같은 중국 돼지 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이 귀한 중요한 회의를 망치려고 그러냐. 썩어져 버리라고. 몇 번 애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크지 않은 호텔에 담을 뛰어넘어서 회의장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호텔이어서 금방 발각이 됐죠. 그래서 큰 영국 사람이 그 큰 소나기로 이 중국의 소년의 멱살을 부여잡고 끌고 나와서 호텔 밖에 내동댕 치면서 썩어져 버리라고. 그러니까 쓰러졌다가 먼지를 털면서 일어나는 이 소년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너희 서양 놈들, 너희들이 우리 중국 사람 이렇게 멸시하는구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날일 거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길을 갔고 그로부터 한 3, 40년 뒤에 그의 이름이 전 세계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His name was, 그의 이름이 모택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만일 그때 그 문지기가 조그마한 친절과 배려만 베풀었어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바뀌질 않았을 텐데,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죽의 장막에 갇혀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물어보십시다. 그 호텔 문지기가 그 청년이 중국의 모택동이가 될 거라고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를 만나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서 훗날 나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접촉하고 나에게 접촉해오는 사람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정말 보배를 다루듯이 마음에 품고 그를 꾸준히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한 영혼을 달라고 마음에 품고, 이미 주셨다면 그를 마음에 품고 목숨을 걸고 그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부으십시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은 땅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전파되는 놀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주님, 우리에게도 영혼을 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품은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접촉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